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 다 되어 가는 듯 합니다. 처음에는 부산이 참 편하고 또 부산이 더 익숙한 듯 느껴졌는데 요 명절에 부산에 내려갔다 오면서 느껴진 것이 이제는 서울이 더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질 때가 되어지면 늘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그 순간이 늘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성일교회에 오고자 이 서울에 집을 구할 때 그때쯤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또 집을 얻어본 경험도 사실 전무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라는 것이 좀 막연하게 또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홀로서기를 하면서 혼자서 지내보았던 그런 경험도 사실 없다 보니 부동산에서 집을 찾아서 살 집을 구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놓여져 있는 현실이기에 이래저래 집을 구하고자 여러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 이 낯선 서울에 몇 번이나 오고 갔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에 몇 번이나 오가면서 그렇게 집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마땅한 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아내와 함께 지내야 하는 그 거처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참 아내가 또 지내기에 계단도 많지 않고 또 이 성북구가 조금 경사지고 언덕진 곳이 많다 보니 최대한 평지와 같은 그런 곳을 찾다 보니 더 집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괜찮은 집을 좀 발견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등기부 등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듣다 보면 괜찮은 집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들어가면 좀 위험한 집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여러 번 또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또 오고 가는 그 상황들이 소요되는 시간들도 참 많다 보니까 조금씩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역자인데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도 사실 불편하게 좀 다가왔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와중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한 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조금 보고자 집 문 앞에 들어서서 집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소개해 주셨던 공인중개사 분이 대뜸 제 얼굴을 딱 보더니만 인상 참 좋아 보이네, 내 월세 10만 원 깎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계약하면 내 월세 10만 원 더 깎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제가 집을 구해본 적도 없지만 특히나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월세가 아무런 조건 없이 보증금을 늘리지도 않고 월세 20만 원을 깎아주신다라는 그 얘기가 사실 믿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 집에 문제가 있나? 이 집에 뭔가 어려움이 있나? 뭔가 불편한 게 있나? 그런 의심부터 사실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먼저 의심할 것입니다. 사기인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과 또 주어진 상황들이 사실 거짓말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돌아설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집을 결국에는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도 다행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부분의 일들을 사실 내가 쌓아온 이 경험에 비추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판단도 내 경험에 근거합니다.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사실 판단과 근거는 우리의 경험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걱정과 의심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보여질까? 우리는 의심부터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식 밖의 일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내 상식 밖의 일은 어쩌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참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는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구약의 예언과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대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의심하며 나아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해주었던, 친구와 같았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이 말임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실 도마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의심부터 먼저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아무리 예수님이 뛰어난 우리의 주님이셨지만, 스승이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믿음 없는 말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던 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직접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믿음 없는 자라고 낙인 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그저 이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는가? 이 도마의 믿음 없는 말들이, 의심하는 그 모습이 마치 내가 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 도마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도마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늘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을 갖고자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도 합니다. 한 귀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몸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연약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수십 번 또는 1년 몇 년이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런 의문과 의심을 우리는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만 마치 보관해 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기준과 경험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경험했던 그 수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도마와 같이 살아갑니다. 의심하며 좌절하며 믿지 못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자라고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결국 믿음에 이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하며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몇 번이고 했던 그 말에 어떤 사람이 만약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 말에 신뢰를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흉을 보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냐? 내가 이렇게나 마음을 담아서 말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 쓴소리를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불만과 화를 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그를 향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는 모습입니다.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그의 믿음 없음을 향해서 질책하고 화를 내시고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다가오심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연약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전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애쓰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로 그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조금 걷다가 의심함으로 그 파도 치는 것에 두려움으로 빠져갈 때 그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셨던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도마를 먼저 찾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먼저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며 우리의 그 의심을 거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아픔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비바람을 마주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통곡함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도마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찾으려고 했어도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도마는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계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며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세밀한 주님의 그 음성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네가 내 손에 구멍 난 것을 바라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것을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믿어라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그 가르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너희의 삶에 있음을, 네가 이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갖고 이 부활을 통해서 네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늘 이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도마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부활의 참 소망이 주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28절은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도마의 대답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의 말씀을 놓고 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따를 때 도마는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비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이러한 모습이 도마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11장의 도마의 모습과 20장의 도마의 모습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이 도마의 모습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도 함께 가자.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그곳에 위험한 그 땅에 갈 때 우리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도마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스스로 따르는 충성심과 그저 이 용기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정말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으로서 충성심과 어쩌면 의리로서 어쩌면 인간적인 관계로서 그런 믿음의 행동인 것이 바로 이 11장에서의 도마의 모습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는 내 상식 안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본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하는 도마의 고백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그 상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경험과 내가 느껴보았던 그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나와 똑같은 피부와 나와 똑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의 고백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20장에 가서 도마에게는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세워져 있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아마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은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했을 때 그 다음 도마의 대답은 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기준과 나의 믿음의 모습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주님만 온전히 내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도마의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확신에서 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속에서 부활로 얻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도마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게, 예수님의 음성 파일이 마치 녹음 파일처럼 남아있지 않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저 이 텍스트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지금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일들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간증거리가 없을까? 왜 내 삶은 저렇게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과 또는 부러움에 우리는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본 듯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유, 오늘 이 30절과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표적과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도마와 같이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의심의 모습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확신하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의심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도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내 연약한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비춰지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정말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월 속에서 의심 많고 낭망함으로 살아가고 지치기도 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과 같이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지며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